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에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시니 얼마나 복된 줄 모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전심으로 마음 다해 높여드리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만을 영원히 섬기시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을 영원히 섬기시다. 주를 Oh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을 때 너는 떠나가고 오면서 같이 살게 높은 이름보다 높은 주님 안에서 다시 그렇게 살기를 그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진토를 위하여 지셨습니다. 내가 널 택하여 세워놓은 나머지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가 오직 내 맘에 그가 주는 우리 다시 한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오직 그리스도가 천재를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아가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살아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드업 예배에 많은 청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면서 뭐라 말씀하시가 생각한다면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시대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무시할 수 있는 것 같은 것들을 만드는 시대이며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변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변화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렇게 세력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학생들에게 한 글자라도 더 봐야 한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아깝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배우는 학생들은 자기가 만든 스펙과 배움들이 쓸모없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에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사라질지 모르는 자신의 직업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며 일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존중받지 못하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 못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자포자기한 사람들, 무언가 맹목적으로 몰입하는 사람들, 허무한 시간을 보내며 자기를 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또한 교회가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속이는 세상에서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다스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잃어버린,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방황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길을 비춰주십시오.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천순복부의 청년들이 이 시대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청년이 되게 하십시오. 원망과 분노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주고 질투보다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가르치고 지시하는 것보다 동행하며 같이 사는 삶을 출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쉽고 편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의를 소망하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세우는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꿈과 청소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미래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악으로부터 눈도장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3030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가정을 만들어가는 지혜와 노력이 있는 3040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년부를 놓고 기도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도태되는 것이 아닌 흐름을 주도하고 복음을 지키는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의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침례가의 특별한 날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예배와 침례를 통해 다시 한번 거듭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소망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놀라운 이름을 하나님의 한국 사람들과 찬양했는데 그 이름 그대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놀라게 하셔. 임마누엘이라는 것으로만도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데 그 임마누 하시는 방식이 정말로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크신 은혜와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셔. 주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능력은 거기서 끝이 아니십니다. 한이 없으셔. 우리를 놀라게 하실 일이 넘쳐날 텐데 특별히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바로 이곳에서 주의 놀라우신 역사가 깜짝 놀라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알려주셔요. 주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주님 놀라운 분이십니다. 네. 다시 할까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오늘 귀한 날입니다. 특별히 친례가 있는 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1년에 몇 번 안 되는 날이고요. 또 지난 2000년간 교회가 친례가 있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온 교회가 함께 누렸던 그 감격과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17절까지 2절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은혜받을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례를 받다입니다. 세례를 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눈 겁니다. 좀 여러분들 성경책에 주의 설교 말씀들 이렇게 줄 긋고 옆에다 적어 놓으셨으면 아마 전에 한번 목사님이 이 말씀 설교하셨겠다라고 짐작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4년 전입니다. 2021년 8월 22일 그때도 침례가 있었겠죠. 그 주에 사실은 요한복음 15장 그때는 16절 한 절이 본문이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정확하게 하면 세례를 받았다입니다. 사님 목사님 한 줄을 거저 먹으려고 그러시는구나. 4년 전 설교를 가져와서 제목만 살짝 바꾸시고 한 절 더 붙이셨구나 생각하실 텐데 생각 안 하실 텐데 뭐 그런 뜻은 없습니다. 왜 같은 설교 거의 같은 본문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냐면요. 두 가지요. 하나는 이 세례 침례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 계속해서 붙잡고 있기에는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어쩌면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쉽고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기 쉽고 바로 그 부분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세례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런 거는요 의미가 너무 딱 분명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아니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미묘하게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4년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같은 본문 거의 같은 주제일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설교는 아니에요.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례를 받다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도 받고요. 그리고 구원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신 분이십니까? 아멘. 세례 받으신 분이십니까? 아멘. 아니신 분들 계셔요. 그렇죠? 여기 모여있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분 두 종류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말에 주어가 우리죠. 우리가 세례를 받죠.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근데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 안에는 사실은 누가 그 세례를 그리고 구원을 주었는지가 사라져 있고요. 비어있지만 우리는 누가 주신지 압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가 되셔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세례는 누가 주셨죠? 세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 어쩌면 세례나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나와 관련된 내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고 주인공이 되는 건 주님이에요. 주님이 세례를 주셔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내가 믿는 건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계속해서 나, 그리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예전부터 가졌던 그 말,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는 말에서 어느샌가 그 주어를 살짝 떼어내게 만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세례를 주신 이가 누군지, 그리고 구원을 주신 이가 누군지 분명하게 확인하셔서요, 정말로 이 세상이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허물어지게 하고 뭔가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확인해줘요. 뭘 확인해주냐면 구원은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걸 확인합니다. 구원은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요. 택하시죠. 택하시는 그 택함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 뭔가 힘이 세서 택하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선량한 민족이라 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는 그런 이유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닙니다. 아무 이름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된 민족도 이루지 못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이름, 위대한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가 알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하셨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게 하셨어요. 열방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요. 이 특별한 이름을 이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어떤 법도 훌륭함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왜 그렇게 선택하셨습니까? 구약성경이 설명을 하나요? 구약성경이 설명하는 게 있다면 그냥 이 정도입니다.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었다고 말할 뿐입니다. 사실은 대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대답이 되는 것 같지 않기도 합니다. 왜 택하셨습니까? 그 거룩한 사랑이, 그리고 그 놀라운 신비가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냥 그 신비와 그리고 사랑이 말하는 바는 그냥 그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 하신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구원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내가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택함받았으면 뭔가 이스라엘이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알죠. 이스라엘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배신하고 그 사랑을 희롱합니다. 택하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은 다른 명령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명령을 정리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너 하나님 사랑해라. 그 명령 주셨건만 그 사랑을 희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희롱해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희롱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보였던 일입니다. 그 택하심과 그 명령을 끝까지 끊임없이 부정하고 제멋대로 굴지만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프고 상하고 끌려간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해내시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구약성경의 중심이고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의 참 주인공은 여기 이 하나님이셔요. 당신의 사랑을 거절하고 배신한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조차도 주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그치지 않으셨고요. 또 끊임없이 그 사랑을 점점 더 깊이 만들려고 하셨어요. 구약이 전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전하는 기쁜 소식이요. 단순하게 기쁘다고 말하기에는 눈물이 가득한 이야기고요. 단지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기에는 가슴이 저미는 이야기가 여기 구약이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주님이 구원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야기는요. 그냥 그렇게 아무 느낌 없이 아니면 아무 깊이 없이 그냥 나부끼는 깃발에 적혀있는 글씨가 될 수는 없어요.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그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신약으로 오는 얘기가 달라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드라마는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드라마는 점점 더 확장되어가고 보편화되어 갈 뿐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구원하셔.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감이 조금씩 오기 시작해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 어쩌면 그것을 훨씬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16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주님이 두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하셔요?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요, 정말로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셔서 땅을 주시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삶의 그 필요를 채우시죠. 배고픈 사람들에게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주시고,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날마다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보이시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건너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갈 동안에 하나씩 둘씩 하나님의 뜻,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하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주님이 구원하십니까? 예,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택하시는 것도 그래요. 명령하시는 것도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셋업해 가시는 것도 몽땅 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하십니까? 예, 주님이 하십니다. 신약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16절 느낌이 그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답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 구원의 이야기가 사실 다 담겨져 있어요. 길지 않지만 거기 동사가, 예수님이 주어인 동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를 택한다는 동사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세웠나니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면서 너희를 택하다 그리고 세웠다의 목적어로 한 번에 일타쌍피죠. 한 번에 두 번 쓰여지지만 아마 헬라어 성경으로 두 번 나올 겁니다. 너희를 택했어요. 그리고 너희를 세웠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택하시는 일이에요. 그것도 너희가 택한 거 아닙니다. 내가 택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 하셔? 내가 세우십니다. 누구를? 너희를 세워요. 세 번째 동사는 어디 나오냐면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명했다 라고 얘기하죠. 명령하셨어요. 세 가지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렇죠. 택하셔요.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셋업하셔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죠. 택하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셋업하셨어요. 셋업하신 거예요. 준비하셔요. 누가? 주님이 하십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하셔요. 근데 명령 자체가 좀 노골적이죠. 구약에는 명령은 뭐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명령처럼 들려요. 그것들을 그냥 사랑하라고 정리하니 그냥 우리는 껌뻑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는 아예 명령하고 얘기하신 건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 준다. 그 계명 다른 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셨던 분명한 계명을 그만큼 딱 주십니다. 명령, 사실은 사랑하는 명령은 애매해요. 그냥 11조를 드려라. 그건 명령 같아요. 그리고 그건 명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라는 명령, 그건 좀 이상하죠. 뭔가 법률로 사랑을 명한다는 것, 그게 꺼림직합니다. 주님은 그런데 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법으로 제정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왜 명령하십니까? 어쩌면 사랑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명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명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이 주님께서는 사랑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몸소 다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사실은 우리가 친구가 되라고 하시는 거죠. 친구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사랑하는 게 친구예요. 그러시면서 그 주님은 우리도 나의 친구가 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좀 이상하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거 얼마나 좀 싫어 보입니까? 하지만 좀 스러울 수 없는 것이 말씀드렸죠. 주님은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몸소 다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엄마가 아이를 사랑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사랑할 때 정말로 엄마는 아기가 엄마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랑할 수 있는 환경, 그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그렇게 이룰 수 없을 만큼 아이를 사랑해요. 그럼 이 아이는 엄마를 사랑할 수 있는 모든 환경, 그 환경이 마련된 거죠. 그 자리에서 엄마가, 그 상황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나를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큰 무리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야, 너 엄마를 사랑해라. 그게 그렇게 대단히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사랑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누가? 엄마가 마련해 놨기 때문입니다.
왕이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거 좀 더 뻘뻘없죠. 무슨 왕이 백성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라고 그러나? 명령 그딴 거 내리지 말고 뭐 전쟁으로 나가자. 그건 좀 명령을 내릴 것 같아요. 돈 내라, 뭐 세금을 뭐 15%씩 걷겠다. 이런 명령은 왕이 내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왕이 자기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 그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그 통치자가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요. 그 진정한 사랑이 하나씩 둘씩 내어 보이며 그 너그럽고 따뜻한 행동이 넘쳐나기 시작할 때요. 이 백성들이 이 통치자를 사랑할 수 있는 환경, 그 환경은 마련되는 겁니다. 거기서 통치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셔요. 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일, 그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말이 되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명령은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랍니다. 왜 서로 사랑합니까? 어떻게 서로 사랑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명령이니까? 그 명령은 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사랑하라는 말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 사랑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안에 사랑의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 안에도 서로 사랑할 사랑의 환경이 마련되어야 돼요. 얘기는 뭐 소위 말하는 변증법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15장에 택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중간에 있는 건 뭐죠? 세러리죠. 너희를 세우셨대요. 너희를 세웠는데 너희를 세운 목적, 여기 세웠다, 세우셨다라는 건 그 뭐지? 서술적인 동사입니다. 뒤에 나오는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고 아버지로부터 풍성한 걸 구한 것을 얻고 하는 건요. 다 소위 말하는 가정법의 서브젝티브예요. 그러니 이거는 바라시는 바죠. 뭔가 이러기를 비죠. 너희를 세워놓은 건 뭐 하는 거야? 열매를 맺기를. 그 열매가 항상 있기를. 아버지 안에서 뭔가 풍성한 삶이 얻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세웠대요. 너희가 그것 하려고 뭐야? 너희를 세웠답니다. 어디 보면 역설인 것 같아요. 역설인 것 같습니다. 주께서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명령하시고요.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셋업을 하셨어요.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시고 응답하시면서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때로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면서까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셋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주께서 하신 셋업은 달라요. 서로 사랑하는 그 열매, 그 사랑의 풍성한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셋업한 건 누구냐면 바로 너희들입니다. 너희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너희를 셋업했대요. 이 얘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시작돼요? 서로 사랑할 준비, 그 환경이 마련이 됩니다. 다른 것들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에게 천사를 보내줘서 너희들을 서로 사랑하는 명령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한 번 사랑할 때마다 통장에 돈을 꽂아줘서 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이 정도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더 아름답고 사실은 더 충실해지고 충만해진 겁니다. 그냥 너희를 세워서 너희가 정말로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다. 이 준비가 너희예요. 너희가 준비다. 뭐 하는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너희를 셋업했다는 그 너희를요. 뭘로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교회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기 믿음의 사람들을 주께서 세우셨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정말로 사랑의 열매가 넘쳐나기 시작해요. 자유함을 주셔야 애굽의 종들은 안 됩니다. 자유함으로 그 땅에 가져다 놓으셔야. 땅이 없으면 안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셋업하시고 사랑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주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뭐 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복된 명령, 열매가 가득하고 항상 열매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삶을 준비시키셔. 이 모든 것들 누가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택하셔요. 그리스도가 셋업하셔요. 이 셋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요.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요. 지혜를 공급하셔요. 능력을 공급하셔요.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며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주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그 모든 신령한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요. 이 교회가 너희를 세운 이 사람들이요 열매 맺고 풍성해지는 그 일이 가능한 그 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 뭐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예요.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셋업하시고 그 일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우리에게 있어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셋업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셔서 이 모든 구원을 온전하게 하셔요. 주님이 구원하십니까? 예, 주님이 구원하십니까? 하십니다. 그 반대말로는 우리는 그 구원을 받습니다. 택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셋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부르심 받았다고 해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요. 내게 소명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뭐요? 우리는 명령을 또 받은 사람이에요. 주가 우리에게 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주로부터 받은 사람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 주가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가서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주셔요. 택함을 주셔요. 그리고 명령을 주셔요. 그리고 그 모든 셋업, 그 준비를 완수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으니 받으면 됩니다. 택함 받으면 됩니다. 명령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셋업, 그 모든 은혜와 그 도우심, 그 책임지시는 일을 내가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받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 이야기는요, 세례, 침례와 은혜로 연결이 됩니다. 침례, 이 세례만큼 구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어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는 우리는 받아요.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소위 말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에는 성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이고요, 하나는 침례요. 이거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거의 형태가 똑같아요. 침례는, 그러니까 세례는 주님이 주셔요. 그럼 성찬은 누가 주셔요? 목사님이 주셔요? 권사님이 주셔요? 아니요. 성찬, 그 떡과 잔은 누가 주셔요? 이것도 주님이 주셔요. 매번 성찬을 할 때마다 읽는 고린도전서 말씀 기억나시나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떡과 잔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전하는 건 내가 너희에게 내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겁니다. 주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요. 여기 있는 이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도구예요. 그 셋업이에요. 주님이 여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 찢기신 것뿐만 아니라 성찬의 그 자리마다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피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살을 주시는 생명의 떡을, 그 언약의 잔을 주가 주시는 겁니다.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침례는 누가 줍니까? 주님이 주셔요. 아니 목사님이 넣었다 빼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목사님이 넣었다 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잘 보셔요. 침례할 때 그냥 목사님이 이리 와, 내가 넣었다 뺄게 하시는 목사님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합니다.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결국 누가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님이 너에게 주신다라고 여기 중간에 있는 목사님이 아니면 침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눕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들 뭐예요? 셋업이에요. 여기 중간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것들이 하나하나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찬, 그런 것처럼 세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졌던 생각들이 이것저것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세례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침례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도대체 세례는 뭡니까? 라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여러 가지 대답들을 잘 들어보면 세례, 침례라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정말로 살아난 것을 내가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라고들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걸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모든 대답들의 앞에 있는 주어가 뭐냐면요, 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을 확인해요. 내가 온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던 적이 없어요. 말이 그렇잖아요. 세례를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주인공은 늘 주님이었는데,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모든 구원의 주인공이 주님이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주인공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닙니다. 기껏해야 한 400년, 500년쯤 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좀 오래됐네요. 오래된 이야기네요. 그때부터 아니 최근에 한 200~300년간에는 훨씬 더, 그리고 지금은 거의 그것이 정설이냐. 주님이 세례를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받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나는 보이고 나는 이해할 수 있고 나는 느낄 수 있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고 주님은 느껴지지 않고 주님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다는 걸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 시절 이후에 뭔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세례라는 것에 보이는 게 없죠. 여기 그냥 내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무슨 신비가 있어요. 내가 물에 갔다 나오면서 내가 뭔가를 의미를 갖는 거예요. 내가 이 의미를 이해해요. 내가 이게 뭔지를 내가 알아먹어요. 그것은 남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 침대에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 아니면 그 전에 내 마음에 뜨거웠던 것, 아니면 내 마음에 기쁨, 감격, 그건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주의 놀라우신 신비, 그것들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계명주의 시절 이후로, 그러니 사실은 침례에 관한 문제만도 아닙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도 주님이 주시는 건데 성찬을 뭐라고 그냥 얘기를 하냐면,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 그 시간에 우리는 뭘 합니까?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누가?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자기의 살을 그리고 피를 지금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맞는 얘기고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해 왔는데, 아니 그냥 성찬은 내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자리예요. 주의 죽으심의 의미가 뭔지,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음을 그 참된 것을 내가 이해하고 그것들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주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하고 내가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내 감정이 거기서 뭔가 순환되는 카타르시스의 시간이에요. 어쩌면 성찬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주가 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가 주시던 그 밤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성찬을 받는데, 여전히 그 문구는 살아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찬은 내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이해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고, 내가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는 자리가 되어가요. 그렇지 않죠.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내가 기억해요. 침례를 기억한다는 건 그런 거고, 내가 그날의 뜨거움, 그리고 그날의 감격, 그날의 기쁨, 그것들을 누리는 것. 계몽주의 이후로 사람들이 신비한 것, 그것을 뭔가로 설명해내기 위해서 한 방법은 주님 대신에 그냥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방식이에요. 계몽주의에 반대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들이에요. 뭔가 이렇게 이해하고 뭔가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그건 너무 신앙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다 된 게 뭡니까? 가져다 된 것은 감정이에요. 내 감정이 중요한 거죠.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침례하는 자리는 그것을 진심으로 느끼는 자리예요. 정말로 그 필이 확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침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침례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있으면 저기 가서 침례를 할 거예요. 저기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 도대체 저기서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내가 거기 가서 이제 내가 믿음이 뭔지 알고, 내가 예수님이 내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거 좋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제 침례가 벌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은 주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신비하시고 놀라우신 구원의 일입니다. 침례는 내가 세상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확인하고 선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내 믿음이 선포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주님의 믿음, 주님의 신실하심이 선포되는 자리예요. 주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자리예요.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이를 구원하겠다는 것, 그것을 신실하게 말하는 그 충성스럽고 그리고 그 아름다우신 주께서 온 세상에 당신의 약속 그리고 당신의 뜻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저 자리에서 들어야 되는 것은 침례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멘만은 아닙니다. 그 앞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크게 아멘하십니다. 내가 이 영혼을, 이 인생을 구원하겠다고. 너희가 나를 택한 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셋업을 다 하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너에게 명령을 주니 너는 이 명령대로 살라. 모든 걸 내가 책임진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들려지는 자리. 내가 주를 믿겠다는 약속, 그 약속은 그 뒤에 나와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신례에 참여하는 이들, 다시 한번 이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침례, 주님이 주시는 세례를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침례를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혹시라도 다시 침례받는 일, 그 일은 뭔가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침례라는 게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하면요, 뭐 다시 받아도 돼요. 내가 침례가 뭔가를 이해하는 일인데 내가 전에는 뭔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제대로 이해했으니 침례받고 싶다. 침례라는 게 뭔가 내 안에 감동을 가져가지고 내 안에 무슨 뜨거움을 일으키는 일인데, 그때 처음에 침례받았을 때는 한 개도 뜨겁지도 않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내가 다시 침례를 받겠다고 합니다. 침례라는 게 우리의 행동이라면,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 뭐 그렇게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뭔가 잘못했으면 잘못하고 지우고 다시 쓰는 거죠. 뭔가 부족하면 다시 채우면 되죠. 하지만 침례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얘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침례를 주실 때 오해하신 거 없어요. 주님이 이 침례를 주실 때 뭔가 감정에 무슨 감격이 없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침례 주실 때요, 세상 가장 뜨거운 기쁨으로 그리고 가장 흔들리지 않는 충성의 마음으로 이 침례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때 충성이 별것 아니고 그때 감격이 뭐 지금 돌아보면 정말로 한참고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 내가 침례 받았던 그때 주가 우리에게 침례를 주실 때, 침례가 주의 행동이라면 다시 침례할 일은 없습니다. 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주의 약속은 신실하셔요. 주님은 부족함 없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난 어떡합니까? 내가 이렇게 변하고 이랬는데 난 침례를 다시 받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다시 침례를 받으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침례 받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침례를 주실 때 우리 안에서 시작된 그 신비하고 경이로운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격려하시는데요. 어쩌면 네가 지금 마음이 뜨거워지고 네가 침례를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어쩌면 그 마음조차도 주께서 그 셋업 가운데 하나하나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거죠. 침례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이들은요, 침례의 자리로 오셔요. 당연히 그 온 교회가 사실 침례식 때 다 오는 겁니다. 이건 사실 누가 오라 마라 얘기할 게 아니에요. 침례가 있는 그 시간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받은 침례를 내가 받아서 내는 정말 그랬으나 주께서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자리야. 그러니 침례받은 사람들, 침례의 그 예배, 침례식에서 어쩌면 누구보다도 침례를 받는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감동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주가 행하신 일을 감격하고 또 그 충성스러운 주께서 이제 내게 침례를 주시고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들, 그것들을 소망하며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내게만 아니죠. 침례받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주가 주시는 침례, 주가 주시는 은혜, 주가 주시는 약속을 이제 온 세상이 듣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침례자, 이 침례받는 사람이 그 약속을 듣고 이제 그 약속 잊지 않고 약속 붙잡고 살아가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며 거기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도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성실하게 모든 것들을 셋업하시고 그 일에 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가시고 인도해 가시지만 우리가 워낙에 그래서요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낙심하고 이게 뭔가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건 이 침례의 사건입니다. 주가 나를 택하셔서 주가 나에게 약속을 하시되 온 세상이 다 듣도록 확인하신 날이에요. 그날 그리고 그 역사를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내가 바보같이 굴 때도 내 잘남과 내 똑똑함과 내 감정의 순수함을 보시고 내게 세례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신뢰를 주시고 이 세례를 주시며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주님의 변함없는 충성스러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 이 주의 신실하심에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걸려있는 겁니다. 서로 격려해 주죠. 이 셋업이라 그랬죠. 너희를 세워서 너희로 열려내게 하신대요. 여러분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세례받은 사람들 서로 격려해 주셔요. 너 세례받은 사람이다. 주님이 너에게 세례를 주셨다. 주님이 너에게 침례를 주셨다. 주님이 너를 택하셨고 주님이 너에게 약속을 주셨고 주님이 그 일을 끝까지 이룬다고 하셨다고. 여러분들 그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우리가 경제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그래요.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고 격려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말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주님 너무 섭섭해하셔. 그리고 너무 섭섭하고 그리고 사실은 2000년 동안 교회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사실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깡그리 다 놓쳐버리고 어쩌면 뭐라 그러나요? 그냥 토탈 그냥 이클립스입니다. 그냥 빛이 다 사라지는 이야기. 우리에게 위로할 말, 격려할 말을 왜 안 주셨습니까? 너 세례받은 사람, 주께서 너를 택하셨다. 주께서 너를 택하셨다. 너에게 약속을 주심을 온 우주에 선포하셨다. 이 말보다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역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이 지구 위에, 이 공기 안에, 이 역사 안에서 주가 다른 사람들 바로 너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너를 택했다고, 너에게 약속을 주신 그 날이 있는데 왜 주저앉아있냐? 왜 의심하냐고? 우리는 충분히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때로는 권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친구들에게 얘기하셔요. 주님이 그러셨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날 택한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세웠다. 뭘 위해서? 너희가 열매 맺는 삶. 그 열매가 항상 있는 삶. 아버지에게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을 몽땅 넣는 풍성한 삶을 위해서 뭐요? 너희들을 셋업하고 너희들 셋업했다. 그러니 너희들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하며 정말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침례받은 여러분들, 침례받은 이들을 격려하셔요.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이루시려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그 선하신 듯 인도하신 모든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침례를 가지고 격려하시죠. 때로는 이 침례를 가지고 책망하셔. 주께서 너를 우리 택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그 귀한 약속을 선포하셨는데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라고 말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런 말도 할 수 없다죠. 위로도 할 수 없다죠. 격려도 할 수 없다죠. 경고도 할 수 없다죠.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여기 이 역사적인 선포를 우리 모두가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침례하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주노라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에 감격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소망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침례를 주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믿음을, 당신의 약속을 온 세상에 확인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침례를 주신 세례를 주신 주님 붙잡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함께 일어나 생명의 길로 나가고 귀한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으신 분들이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 이거 애매하다 해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이 세례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세례를 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합시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얘기하죠. 주님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 복됩니다. 주께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이 선포, 이 약속을 함께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침례를 이미 받은 사람, 또 이제 받아야 될 사람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침례를 받을 사람들, 새로운 기대가 그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온 우주와 세상에 정말로 나를 향한 그 귀하신 약속을, 그 택하심을, 그 모든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침례를 받은 이들, 주여 그때 내 이해 정도, 그때 내 감정의 정도가 내가 받은 침례의 의미를 그리고 중요성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침례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영원히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침례를 주셨으니 아버지는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정말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나아가자. 이 약속하셨던 위대한 선포를 잊지 말자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권면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두 가지입니다. 혹시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가족들 그리고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 아실 거예요. 그분들 축복하며 기도하자. 하나님, 아직 침례 받지 않은 이들, 주가 주시는 침례 그 놀라운 역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요. 두 번째입니다. 침례 받은 가족들 또 침례 받은 믿음의 형제자매들 아실 겁니다. 위하여 기도하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로 주가 주신 침례, 주가 주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선포하신 그 놀라운 꿈들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이해가 될 때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나 주의 구원하심과 주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침례 합당한 침례 받은 세례 받은 사람들처럼 살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로 주의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정말로 교회가 우리가 만드는 이 환경이 정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쉬운 환경, 정말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환경들이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정말로 찬란한 주의 영광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세례받지 않은 이들을 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례를 받는 자들 주여 주가
구원을 얘기하고 친절을 말하면서도 그 주인공이 그 주어가 주님임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주여, 내 감정이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가 나를 구원하십니다. 주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주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그 거룩하신 신비와 그 충성스러운 인자로 우리를 구원해 내심을 또 그 구원을 선포하셨음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일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반석에 아버지 우리가 어느 바위로부터 나왔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주가 행하신 일을 잃지 않는 일들, 잊지 않는 일을 되게 하여 주옵시사. 주여, 이 땅에서 정말로 생명의 길로 함께 나가도록 우리를 세우셨으니 주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정말로 주의 뜻하심과 명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걸어가는 아버지 복된 자리, 복된 환경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깊이 사랑하며 함께 주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하며 함께 주의 영광과 주가 행하신 일들 말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며 정말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하고 열매 가득한 삶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가 이 일을 책임지십니다. 주께서 각각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역사하심으로 주가 일하심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사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주님 높여드리며 주님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날 주 앞에 나오며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우리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천국을 누리고 정말로 주의 진리가 밝혀지는 그 귀한 세상을 만드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드리겠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주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정이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정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정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인천수도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네, 지금 제가 받은 명단은 없는데요. 혹시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계시면 잠시 일어서 주시면 우리가 함께 환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새로 오신 분,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네, 뭐 일어나지 못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또 일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처음 오신 분들을 또 환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세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김민주 자매님, 구효정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민주 자매님, 구효정 자매님, 네,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축하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받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입대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8월 26일 내일 모레네요. 최노아 형제님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네, 우리 입대하는 청년입니다. 우리 격려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간번하기를 나하고 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간번하기를 나하고 하노라.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침례식이 오늘 잠시 후인 오후 4시부터 2층 하모니 공원에서 있습니다.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함께 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거듭남의 그 감격을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교회교육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등록 장소는 2층과 3층 로비이고 등록 기간은 개강일인 9월 7일 주일까지입니다. 8월 31일 다음 주일 빌드업 예배는 2025년 하반기 새학기 새 출발을 위한 인퍼머먼트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교육에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많이들 즐겁게 와셔서 공부해 주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들 얘기들을 하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늘 지혜를 주시지만 특별히 이 가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사모할 때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 또 능력 있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침례 받으시는 분들 여기 계실 때는 축하드리고 일단 4시에 침례 드리고 침례할 겁니다. 바라는 건 오늘 예배 참여하신 분들 거의 다들 오셨을 때 날씨는 참 덥습니다. 덥지만 그날 내가 느꼈던 내 기분을 다시 끌어올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내 마음, 내 기분, 내 이해가 아니라 주가 행하신 일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가 행하시는 일들을 보시고요. 주가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를 찬송하시고 또 주의 인도하심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같이 세우셔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함께 격려하시고 또 함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침례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세례받은 사람들, 침례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온 세상에, 온 우주에 나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선포하시는 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겠다고 하셔서 새 삶을 주겠다고 하셨고 정말로 복된 삶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서로 격려해 주시고요. 또 그 믿음으로 서로 권면해 주셔서 정말 우리 안에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주가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의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준비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죽게 하듯 땀 흘리는 수고의 자리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며 또 마음의 소원과 눈물의 간구를 올려드린 이들 또 예물 드리며 주 앞에 소원하고 결단한 마음을 올려드린 이들이 싸우니 주여 그 눈물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결단 주께서 축복하시고 또 함께 하시사 그 서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결단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가족 교육을 수료한 우리 2명의 자매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리스도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었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능력 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세우신 바로 그 자리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입대하는 형제 주님 더운 여름입니다. 주님 건강 지키시고 또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 만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키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밖에 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